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소문학교회 다음으로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는 어떤 도시인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때로는 그 신앙의 결단뿐만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청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결단이 또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또한 발도 딛지 못한 상태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또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또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일제 시하에서 신사 참배 이렇게 반대하다가 가전 고난과 핍박과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또 6.25 동란을 통해서 북쪽의 공산당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던 빨갱이로부터 많은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또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의 그런 고난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전처럼 옛날에 우리의 그 선배들이 지켰던 그런 신앙처럼 그런 어떤 위험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그 신앙의 정조와 또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부족하고 오히려 생활 따라서 유혹 따라서 점점점 따라가는 그런 나약하고 이런 그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해 가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그런 성도 마찬가지로 그냥 적당주의로 믿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됐지 뭐 그것으로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앞에서 그냥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주의, 편리주의 또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으러진 그런 그 삶이 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말세의 이 말, 장차의 이 말 그런 적그리스도나 또 짐승의 그런 유혹 앞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이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약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선조들이 공산당의 그런 그 핍박 앞에서 순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공산당 앞에서 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나도 적그리스도나 또 짐승 앞에서 나도 믿음을 지켜 나는 순교할 그런 각오가 돼 있어. I'm ready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라는 것이 뭐 그냥 그날 하루 핍박 올 때에 그날 그 자리에서만 잘 지키면은 그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평소에 어떤 자세로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핍박이 올 때 그냥 재빨리 도망치거나 그 타협하고 그럴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하는 그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서머나교회가 폴리카프 같은 그런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공산당의 핍박은 없고 또 우리가 또 지금 북한에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위협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돈이요, 오락이요, 스포츠요, 뭐 인터넷이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거리인 거죠. 사탄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에 꿀려가는 가운데서 과연 이런 상태가 가지고 우리가 장차 어떤 위협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참 의문이 되는 그런 의문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보가목 교회가 당한 그런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이런 형편의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 자세 가지고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떤 예수님 그런 핍박 앞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어떤 그런 꾸중을 들을지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가목 도시는 이미 살펴본 에베소나 또는 이 서머나와 더불어서 아시아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이 보가모는 여기 보면은 지도상으로는 서머나 위쪽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그런 그 우상들이 섬겨진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소아시아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이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로마의 시위자가 우리의 황제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을 황제에 따라서 여러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숭배하는 그런 그 충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보가모라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신뢰감을 주고 이 도시에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통치해도 된다 이렇게 자유권을 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사형 집행권이라든지 또 이렇게 재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도시에도 주는 그런 권세가 아닌데 이 보가모 도시만은 그 집정관에게 이렇게 나중에 보겠지만은 직접 로마 황제가 하사한 그런 칼을 가지고 그 칼로서 이렇게 자기 집정관의 그런 그 보가모의 그런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당장에 칼로서 죽일 정도로 이 칼로 죽여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신뢰감을 가진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보가모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보가모라는 도시가 이 평지보다도 한 300m에서 400m 정도 높은 그런 구릉에 산에 그렇게 위치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관도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많은 그런 신전들이 세워졌는데 그럴듯하는 거죠. 이렇게 평지에 세워진 신전이 아니라 높이 300m, 400m 된 그 높이에 세워진 그런 신전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또 과연 이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숭배하기를 할 정도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신전의 그런 유적지가 여기 남아 있고 또 원형극장이 오른쪽 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또 특별히 이 도시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이런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있었고 이 병원과 관련된 것 가운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그 군대 의무대 상징이 바로 뱀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 들어오면은 다 치료받고 마지막 그 종착지가 뭔가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치유의 신, 바로 뱀신인데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퇴원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자, 그만큼 유명한 그런 병원이고, 그러나 유명한 병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치유의 신, 뱀신을 이렇게 섬겼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인데 그 사람과 비견할 만한 제2의 그런 그 의사가 바로 이 갈렌이라는 의사인데 이 갈렌이라는 의사가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 병원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고 또 이 버가모에는 알렉산드리아에 다음 가는 그런 도서관이 약 20만 권의 그런 책이 거기에 뭐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은 많은 그런 두 번째에 가는 그런 많은 책을 소정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의 그런 행정 수도로서 행정과 또 이런 병원과 도서관, 정치, 경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잡다한 신들이 여기에 있었는지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뿐만 아니라 이런 이방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버가모라는 도시인데 여러분 달라스에 왜 오셨습니까? 왜 여기 이사 오셨습니까? 누구 말 따라 달러 벌기 위해서 달라스 오셨습니까? 얼마나 달러를 벌었어요? 뭐 다른 주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부모들은 다 이제 학군이 좋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달라스가 또 이 텍사스가 많이 사람들이 이주한 이유가 물론 생활비도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물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입니다. 바로 종교적으로 이런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또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버가모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이런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하기를 기뻐하겠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 자, 이렇게 외향적으로는 사람들이 일반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도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곳에 교회가 섰다는 것, 이 버가모라는 교회가 여기 섰는데 어떻게 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서마노 교회도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추정컨대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 믿은 그런 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만 할 따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왜 세웠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알고 계시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또 이곳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또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어떤 그런 도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의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곳이다.
사탄의 위가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제 숭배들과 많은 그런 이런 신들, 어떤 신들입니까? 바로 뭐 제우스 신, 아까 말했던 그런 그 뱀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많은 그런 신들의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테네 신이라든지 이런 것, 이 잡다한 그런 신들을 전부 다 그냥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신전을 아까 봤지만은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아테나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또 여기는 트리아누스라는 그런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발 300, 400m 되는 그런 곳에 이런 신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신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참 신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섬기도록, 그 안에서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도시니까, 더군다나 황제 숭배를 황제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아니고 매일같이 그 황제를 섬기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도시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사탄의 그런 보좌가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단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 알겠습니까? 이 달라스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편한지 어떤 일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정말 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참 분투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지, 그 애쓰는 그 성도를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타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날카로운 그런 검을, 칼을 가진 그런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버가모라는 그런 도시가 특별히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숭배와 거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친히 칼을 하사했다고 했죠. 그 칼이 바로 이 글라비라는 칼입니다. 글라비라는 칼인데, 그 글라비 칼을 가지고 이 버가모의 그런 행정관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의 그것을 반대하면은 가차없이 그냥 죽일 만한 그런 위협적인 그 칼이 바로 이 글라비라는 칼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이 글라비 칼 앞에서 다 복종하고, 이렇게 이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로마 황제의 그런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버가모의 그런 직정관이 얼마나 대단한 위세를 가진지를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아니고 바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이다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그런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로마 황제 앞에 또는 버가모의 그런 동시자 앞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글라비라는 그런 이런 칼 앞에 너희에 대해 그런 신앙을 팔거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더 권세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른 7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하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는가? 2장 13절 말씀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로 뭘 칭찬하셨습니까? 이런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지만은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정부에서 핍박하고 이렇게 제사드리라 하고 신전 앞에 제사드리라 하고 또 제사 안 드리면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해서 뭐 사업을 할 때도 그 길드에 편입이 돼야 혜택을 보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당연히 모든 비즈니스라든지 생활 면에서 핍박을 당하고 공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굳게 잡는다는 것은 hold fast, 꽉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꽉 붙잡아서 결단코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다라고 하는 건 굳게 잡는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혜택을 보는데 여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꽉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목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하실 그런 내용이 뭡니까? 뭘 보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의 무엇을 가르쳐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칭찬의 내용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죽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안디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디바. 이 충성된,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충성된 그런 예수님의 증인 바로 안디바가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가는 잘 기록을 남기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폴리캅처럼 사도 바울의 그런 제자로서 또 여기 버가목 교회를 담임했던 그런 감독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황제 숭배에 대한 반대를 해서 이 빨갛게 달궈진 그런 불에 타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제사 드릴 때만 이렇게 신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타협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삿날 있죠. 제삿날.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예수 믿으면서 그걸 다 이겨냈습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는 성도들, 그저 하루만 넘어가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내가 이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신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번 절한 거,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신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봐주시겠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그저 이렇게 떳떳무성하게 제사 드리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순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런 안티바스처럼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런 사탄 숭배, 이런 로마 황제 숭배, 또 이단 각종의 그냥 버라이티하게 이렇게 많은 그런 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사들이 이걸 강요하는 그런 그 도시에 산다는 게,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안티바스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편안한 길을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적당히 그냥 집에서 믿자,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에 자극이 되어서, 도전이 되어서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안티바처럼 나도 순교하리라,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일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적당히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타협하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날 이런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날 목사가 돼서도 그냥 적당히 적당주기로 목회나 하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른 그런 진리를 따라서 말씀의 그 근거에서 거기에 서서 굳건히 외치며 전하며 생활하며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한 가지 적은 일 하나하나부터 결단하고 순교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칭찬을 받았지만은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들었는가? 자,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이름이 좀 비슷비슷한데, 이 발락은 그 모압 왕입니다.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꾀를 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매수한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이 매수당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의 매수가 돼가지고, 돈 몇 푼의 매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자기는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아니고 이게 축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의도적으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그런 말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금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그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엔젤인데, 천사가 칼을 빼고 칼을 들고서 이 발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했습니다. 자, 발람이란 선지자는 지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막고 있다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누구는 봤어요? 나귀는 봤어요. 나귀가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앞을 안 나가는 거죠. 나갔다가는 칼에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나귀가 안 가려고 그냥 뻗뜨기니까 발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립다 친 겁니다. 3번을 그냥 때렸어요.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항의한 거예요, 나귀가. 자,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다시 말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그런 고양이와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예? 천사도 이렇게 볼 수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양이의 입을 열어서 강아지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가 천사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정도 혼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미인계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다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래가지고 잔뜩 이렇게 먹이고 또 취하게 해가지고는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뭐 취하고 하니까 여자들이 뭐 자기 날 사랑해 하면서 유혹했겠죠. 내가 섬기는 그런 신전 앞에 가자. 그런 거죠. 한번 좀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한번 구경하지 않겠어? 뭐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고 뭐 구경한다는데, 그냥 뭐 한번 가보지 해서 구경 간 거예요. 가서 또 구경만 합니까? 거기에 제사들이 있던 제사 음식들 먹는 거죠. 먹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식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유익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점, 두 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별미인 거예요. 내가 먹던 것보다 더 맛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간 내주고 쓸개 내주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뭘 내줬습니까? 내가 섬기는 신을 당신도 섬겨야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한 그런 증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자그마치 몇 명을 죽였는가? 24,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24,000명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작전은 정확하게 성공하는 거죠. 참 선지자가 그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뭐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행음하게 했습니다. 여자들을 범한 그것이 행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행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덜터리, 이모렐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걸 가리켜서 행음이라 하는 것이고 바로 음행했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되는데,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불교에 심취한 그런 여자나 남자와 사귀고 또 이슬람과 모슬림교와 사귀고, 그게 뭡니까? 사귀다 보면은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 사랑해? 하면서 뭘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행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죠. 예? 그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싸우겠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바로 뭡니까? 바로 행음인 거예요. 행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적당히 사람들 꾀임에 빠져가지고 뭐 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 불교도든 뭐 이슬람교든 뭐 이단이든 내가 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 유혹당한 것이죠. 형제 숭배와 또 여러 가지 그 이방 신전에 대해서는 믿음을 지켰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적은 일 하나, 그 적은 일이 뭡니까? 이 돈 때문에, 말이 발람은 돈 때문에 거기에 유혹이 당한 것이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 때문에, 또 남자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닌가 더 둘째만는 것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유혹당하면은 결국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셔서 책망할 정도의 그런 그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초창기부터 믿음을 잘 판단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편 1편 1절에 아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작이 점점점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솔깃한 것에 끌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그냥 나중에 따라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죄의 길에 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쓰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아닌 거예요. 거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면은 그냥 끊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사귀어 보다가 내가 한번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보호책이요, 또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뭐라고요? 이건 행음이다. 이건 뭐예요? 음행이다. 어덜터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들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이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글라비라는 그 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의 검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칼을 가지고 여러분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뭘 가지고 죽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타협하는 마음들,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짝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죽여야 그게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끊어야 그게 회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와 싸우겠다고 하는, I'm gonna fight against you,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엄청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이건 회개할 일인 거예요. 이건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고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내가 싸우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나 믿음 지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지금 누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를 통해서 칼을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와 있는 그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것도 못 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이 발람 선지자처럼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누가 말을 한다고요? 나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가 여러분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칼을 뺀 걸 뭡니까? 죽이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칼을 빼는 거죠. 그냥 겁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칼을 빼는 겁니까? 실제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했습니다.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칼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적당히 넘어갈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잘라내시고, 잘라낸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것인데, 그게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하면, 만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린 떡이 바로 이 만나죠. 자, 근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만나는 장차 올 하늘에서 내려올 산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의 만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만나가 되셔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감추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냈고 우리가 즐기며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만나, 하늘에서 내린 그런 만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대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감추인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먹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잘라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영적인 그런 양식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면성입니다. 완전히 잘라내고 죄를 지적하고 포기할 때까지 이걸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잘라내는 그런 예리한 그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뭘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흰 돌은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이 이게 재판을 이렇게 판정할 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죄가 없는 그런 이런 죄가 없는 그 의인에게는 바로 흰 돌을 던진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유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흰 돌을 던진 것이고 그 돌 위에 이름을 썼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사실은 바로 어떤 이런 그 잔치에 초대받을 때는 바로 흰 돌에다 거기다 이름을 써가지고 마치 오늘날의 그런 초대장처럼 거기에 이름을 써서 그
이름을 가진 그런 흰돌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이용하면서 내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 이름이 뭡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우리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그런 백성이라는, 또 예수님의 또한 신부라는 그런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천국 잔치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혼인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이기는 자에게, 신앙을 지킨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또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 나무라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칭찬하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 회개할 때에, 또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받는 자밖에 모른다. 이 기쁨을 지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런 그 감추인 만나를 지금 먹고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각종의 그런 새로운 그런 우리의 신분, 이름,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은 알 사람밖에, 받은 사람밖에 알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에 장미꽃 위에 있을 거기 후렴 부분에 보면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거기 보면은 사절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받은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이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그런 이런 그 축복의 그런 약속을 이미 이 땅에서 나중에 죽어서만이 아니고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받겠지만은 이걸 이미 받은 사람은 이것의 이런 감격을 그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꼭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버가목 교회 얼마나 유혹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도 다 이해할 거야, 내 마음 다 이해할 거야, 이거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해했으면 칼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참 이해한 그런 날카로운 그런 칼이 예수님 입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만 하는 그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그러기 전에 그 날카로운 그 칼이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만나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풍성한 만나로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한 사람도 여기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 하나하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겠으며, 장차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그런 핍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적은 일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대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